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은혜, 그리고 저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삶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겨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영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시어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고의 달을 맞아 호고의 영령들이 성도들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구하시고 잠들어 계신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전 세계가 슬픔과 고통 속에 잠겨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함께 있사오니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오시니 저희들의 슬픔과 아픔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루빨리 의약품이 개발되고 회복되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다시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을 후회하고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뒤따라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저렇게 병거를 이끌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저 군인들을 피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도망을 칠 것인가. 도망칠 수도 없고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곧바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 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는데 굳이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 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가도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도 애굽 군대의 손에 죽을 것이 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날 확률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자신들이 여기에서 반드시 죽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더 증폭시킨 것이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땐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것도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예상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이 홍해 앞에 천막을 치고 머무르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모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다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고 또 이곳에 이르게 된 뒤에 바로가 뒤쫓아오게 될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할 만한 그런 경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쪽에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캠프를 차리도록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너희들이 이 바닷가 앞에 텐트를 치고 여기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이렇게 말할 거다.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바닷가 앞에서 갇혔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막다른 곳에 바닷가 앞에 이렇게 고립되게 되었구나라고 바로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바로가 알면 요것 봐라 고립되는 곳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든 바로든 생각했을 때 이곳에 가면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건데 왜 그랬다? 일부러 그러셨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바로가 너희를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왜? 막다른 곳에 갇혔다라고 판단했으니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자 아니면 죽이자라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이건 예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리들이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거나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뒤따라 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또는 속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또 그 많은 무리들이 평범한 좋은 길로 아닌 이런 광야길을 걸어서 걷는다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겠죠. 그래서 말을 타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금방 따라잡히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도망을 칠 수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그럼 홍해바다로 가면 100% 빠져 죽는 거고 되돌아서 애국 군대 쪽으로 가도 그들이 죽이거나 붙잡혀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살 확률이 높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잡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그냥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되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봐라. 왜냐하면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인도한 이유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이쪽으로 바다 있는 쪽으로 일부러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누구도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준 사람이 없었어요. 노예들은 노예들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애국 군대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된지 우리가 다 성경을 읽어서 알고 계시죠?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고 또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이 물을 다시 덮어서 다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믿었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 계획을 믿지 못한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두려움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죠.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게 된 겁니다.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그 감격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그 뻘쭘함, 그리고 그 어색하고 미안함, 그 후회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과 불신앙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남 탓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어차피 고난을 통과했다 해도 그 통과할 때의 감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홍해를 못 건너고 다 빠져 죽게 했다거나 애국 군대의 손에 맞아 죽게 했다면 분명한 구별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도 다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누가 홍해에 빠져 죽었나요? 애국 군대만 빠져 죽었습니다.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장면은 우리가 영화를 봐서도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일이고 웅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건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 중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럴 수가 없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정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열려진 바닷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주변 사람들은 시침이 떼고 나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두려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진정한 내 감정인 줄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망 가운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걸 보고 애굽 군대가 이거 봐라 우리도 건너가 볼까? 이러고 건너다가 빠져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애굽 군대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다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버리지 못했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가? 이제까지 불신앙으로, 이제까지 원망으로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과했고 어려움을 지나와서 이제 좀 위기를 극복했나 싶었는데 여전히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일을 만나면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다가 마감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삶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믿음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부터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선물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힘입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힘이 없어요.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이 고난을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 고난 때문에 당하는 아픔에 몰입된 나머지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의 선물,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해석할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줍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의 열매를 함께 보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하게 지나갔는지, 뭐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뭐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그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괴로웠던 나날일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이기는 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석할 힘이 없어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는 절망의 연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고통에 몰입되지 마십시오. 아픔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 모세가 전한 말씀 그대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홍해를 건넜을 것이지만, 모세 설교를 듣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그랬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홍해를 건너면서 미안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 뻘쭘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건너면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쳤다는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질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저희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평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꽃밭의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걸을 때도 있지만 질퍽한 진흙탕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길로만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 길이 꽃길이 아니어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비탈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믿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나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삶 속에 당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감탄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구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우소서. 저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